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어 사방에서 비난을 받는 상황. 시험 기간에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연예인들이 스캔들에 휩싸여 언론과 대중 모두에게 등을 돌린 상황.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사방이 모두 적이고 도망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나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2200년 전 중국 대륙을 뒤흔든 한 영웅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210년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죽자 거대한 진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곳곳에서 봉기했고 각지의 영웅들이 저마다 천하를 차지하겠다고 나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동의 기공자 항우, 다른 하나는 패연의 한미한 농부 출신 유방이었습니다. 항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팔척 약 185cm에 달하는 거구였고 힘으로는 솥을 들 수 있을 정도였죠. 무엇보다 전장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파부침투 사건입니다. 항우는 진나라 대군과 맞설 때 강을 건넌 뒤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렸습니다. 죽든지 이기든지 퇴로는 없다는 뜻이었죠. 병사들은 각오를 다졌고 결국 20만 진나라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런 항우였기에 초기에는 18개 제후국의 패왕으로 추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감각의 부족이었죠. 반면 유방은 달랐습니다. 무력으로는 항우의 상대가 안 됐지만 사람을 다루는 재주만큼은 천하일품이었죠. 나는 장막 안에서 계략을 세우는 일에서는 장량만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서는 소화만 못하며 100만 대군을 지휘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일에서는 한심만 못하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모두 등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유방의 이 말에서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죠. 초안 전쟁이 5년째 이어지던 기원전 202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항우는 해하, 현재 안희성 영백시에서 유방의 연합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한신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정면에서 압박해오고 영포와 유가가 좌우에서 협공했으며 유방이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항우의 10만 군사는 꼼짝없이 포위망에 갇혔죠. 며칠간 포위전이 이어지면서 항우군의 식량은 떨어져갔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탈영하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충성스럽던 장수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어느 깊은 밤 항우는 진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익숙한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멀어도 임 그리워라. 초나라 땅 그리운 고향아. 초나라 민요였습니다. 그것도 항우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고향의 노래였죠. 항우는 경악했습니다. 설마 유방군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건가? 그럼 이미 초나라가 항복했다는 뜻인가? 사실 이것은 유방의 군사 장량이 꾸민 심리전이었습니다. 장량은 항우군 안에 초나라 출신이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밤마다 포위망 곳곳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서 항우군의 사기를 꺾고 동시에 향수병을 자극해 탈영을 유도한 것이죠. 텐트 안에서 항우는 크게 탄식했습니다. 사면초 가로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 옆에는 항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이 있었습니다. 우미인은 원래 우시성을 가진 여인으로 미모가 뛰어나 우미인이라 불렸죠. 항우와는 7년간 동고동락해온 사이였습니다. 항우는 자신의 애마 오추마를 쓰다듬으며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산도 뽑을 수 있었고 나의 기계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때가 불리해 나의 오추마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오추마가 나아가지 못하니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그리고 우미인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미인아, 우미인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너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항우의 말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에 대한 자부심, 운명에 대한 한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절절히 묻어났죠. 우미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한나라 군사들이 이미 우리 땅을 모두 차지했고 사방에서 고향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왕의 용맹한 기계도 이제 다 꺾여버렸는데 미천한 제가 어찌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항우의 칼을 빼앗아 자신의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항우와 함께 죽음을 택한 것이죠. 다음 날 새벽 항우는 800명의 기병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군사들의 추격은 끈질겼죠. 결국 항우는 오강, 현재 안이성 화현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공이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강 건너편은 강동 땅입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둘레가 천리나 되고 인구도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왕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강을 건너겠는가? 게다가 강동의 젊은이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왔는데 지금 혼자 돌아간다면 그들의 부영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보겠는가? 그리고는 자신의 에마 오추마를 사공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와 5년을 함께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다.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그대에게 준다. 추격해온 항군이 도착하자 항우는 마지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28명의 기병과 함께 수백 명의 적을 상대로 싸워 수십 명을 죽였죠.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마침내 혼자 남게 된 항우는 자신을 추격해온 한나라 장수 염화동을 보고 말했습니다. 염화동, 너는 나와 옛날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냐? 들으니 한왕이 내 목에 황금, 천금과 만호회의 봉지를 현상으로 걸었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나이 31세였습니다. 항우의 죽음으로 5년간 계속된 초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방은 한나라의 고조가 되어 400년간 이어질 한나라의 기초를 닦았죠.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항우가 5년간 천하를 다스리면서도 마침내 망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늘을 원망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지 내가 용병을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 어찌 우스꽝스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사마천은 항우의 인간적 매력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라준 부하들에 대한 배려, 에마에 대한 사랑, 강동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때문에 절망에 빠진 항우의 모습에서 나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2200년 전 한 영웅의 마지막 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항우는 비록 패배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보다도 아름다운 패배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항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